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7장입니다.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오디오 켜주세요. 찬송가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계리 찬송. 평생의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나나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아멘. 615장입니다. 615장.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온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서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또 4월 12일
수요일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도 24시간 한 모든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36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은 구약의 79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참 이 욥기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가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따먹게 하셨는데 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를 따먹게 될 때는 이 판단 기준이 인간에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때 죽음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도 인간은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옮겨지고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서로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까지 불행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따먹지 않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따먹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생명나무 쪽으로 인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당장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여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우리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교회 성장한다, 교회 무슨 성장 세미나 한다 하면 그거는 뭐 수없이 많이들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구절구절 진리 말씀, 원어 성경 공부 이런 거를 하면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은 그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줄을 서요. 지금 21세기 전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명나무 쪽에 사람이 서던가요. 이 욥기는 생명나무 쪽에 선 것이 욥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 연상하는 엘리야입니다. 이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쪽에서 계속 서서 사람을 자기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이 엘리후에게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형님들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걸로 우리가 돌려드리십시다. 우리가 그때 따먹었던 그것을 다 뱉어내고 토해내고 우리 하나님께 판단 기준을 가져. 그게 36장의 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32장에서 말씀합니다.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35장 어저께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는데 이 욥 형님이 지금 이렇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정죄, 이렇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 있어서 이거 지나면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이거를 엘리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깨닫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욥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숙연하게 듣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거든요. 내가 이게 도대체가 재난을 당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분도 아니신 것 같은데 하도 새친구 와서 쪼아대니까 그건 줄 알고 또 처음에 잠깐 자기도 그게 논쟁에 빠졌다가 엘리야가 딱 얘기하니까 다 옳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대로 오늘 이제 36장이 그 내용인데 그리고 37장은 그의 6장에 걸친 결론의 말씀이에요. 구름이 그친 후에는 태양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나서는 욥 형님이 이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냥 그 32장이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전에 엘리후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시킨 후에 그 다음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67가지의 질문을 던진 것은 세 가지 뜻이거든요. 첫째로 why you? 너는 누구냐 이거야. 욥, 너 그렇게 하는 너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래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이거고 Where are you?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그의 정체성을 물으시고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다는 것을 물으실 때에 욥은 완전히 멘붕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 지구 땅에서 요 우주 땅이라는 조그만 곳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신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로만 그가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가 영안이 열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없이 자기가 작은 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와 욥 너와의 우리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에 욥은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조그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거 다 하나입니다. 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게 딱 한 번 40장에 바른 기회를 주셨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42장에 갈 때는 모든 건 다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거를 연락하신 거예요. 욥이 완벽했습니다. 참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도 악에서 떠난 사탄에게조차 자랑했던 이 욥이었는데 욥을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순금으로 만드신 것이 이런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요니 한 번 우리 정죄되고 두 번 정죄되고 세금 정죄되고 우리 은은 7번 정죄됐듯이 은도 금도 그렇게 지금 정죄의 과정에 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는 욥이 완전히 정금이 된 거예요. 정금처럼 내가 나으리라. 그래서 욥의 나머지의 삶을 보면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참 욥을 존경했어요. 나도 욥처럼 좀 살고 싶다. 정금처럼 나오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머지 삶도 욥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야, 나도 순은처럼 정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자, 오늘 36절에 봅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말하는데 우리말 이 성경이 좀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좀 존칭어를 써야 되는데 다 하나님도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데 저는 존칭을 써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 성경을 좀 쉽게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엘리후가 이래요. 저를 잠깐 용납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형님에게 보이리니 이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계속합니다. 제가요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저를 지으신 이가 아니고 분입니다. 저를 지으신 분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했던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이거죠. 이 판단 기준 우리 그거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께 했던 그걸로 우리 돌려드리자는 겁니다. 진실로 제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그대와 형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하나님이 베푸시며 이거는 이제 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분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또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의를 향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하던 욥과 같은 그 형님은 하나님이 왕과 같은 그런 존귀와 위엄을 돌려드릴 거다 이거죠. 형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그거를 이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이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이 의인이 잠시 이렇게 됐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또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거 회개 기회에 하나님이 이런 어떤 청소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이제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이 나를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게 지금 욥 형님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여 나가면은 형통한 일이 이제 다가올 것이고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하고는 평범한 그런 교훈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악인에 대해서 멸망, 이 선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시편 1편에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잎사귀가 청청하고 푸르고 또 계절을 따라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데 악인은 그렇지 않은데 바람나는 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악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욥의 형님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본인이 좀 교만하거나 또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라는 겁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 그 찬송의 내용처럼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욥의 형님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것으로 옮기려 하셨으므로 무릇 이 형님의 상에는 기름정릇이 놓이리라. 야, 이 엘리후가요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형님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을 그냥 걸어가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저도 이 엘리와 같은 친구 옆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전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우리 신앙 상담자 있잖아요. 목회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엘리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목회 상담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정말 이 상처를 당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고 정말 잘 보듬어주고 그 마음을 지금 만져주는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욥에게 가득하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십시오. 지금 영이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악인이 받을 벌들을 지금 다 받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영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지금 그 정의의 길로 계속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바른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계속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렇게 그거 하지 말도록 조심하십시오. 응? 또 형님의 부르짖음이나 형님의 능력이 어찌 능히 형님이 공간 가운데서 형님을 유혹하게 하겠습니까? 형님은 밤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인생들이 밤에 있는 곳에 끌려갑니다.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형님이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이 하나님같이 교훈을 베풀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형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높이라. 그리고 높이고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분의 일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분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나니 먼 데서도 보냅니다. 우리 금방 불렀던 찬송가 615장 그 신을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했잖아요. 참 이 찬양이요. 제가 1980년 초에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그게 해가이 인스티튜트가 갔어요. 이 해가이 인스티튜트는 아틀란타에 있는 존 해가이 목사님. 해가이라는 게 우리 성경의 학계입니다. 학계. 그거를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해가이라고 읽는데 이 목사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분이어서 이분은 또 사업을 하신 분이었고 펀드레이징을 잘하신 분이었어요. 많은 펀드레이징을 하셔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제3세계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해가이 인스티튜트에 처음 다녀오신 분이 박조준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영락교회 당회장이셨습니다. 갔다 오시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차세대 지도자들 누가 보낼 것인가가 제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그 통합지역 농촌 선교부 곽재기 목사님 그분하고 김소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조정 목사님 이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갔습니다. 해가이 인스티튜트에 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참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때 제3세계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이 뭔가니 그동안에는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리빙스톤처럼 또 이렇게 그 슈바이처 박사처럼 그렇게 선교하겠다고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결심한 바가 있어서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려고 이제 훈련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먼 나라에 그 나가서 파송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있는 지역, 자기가 있는 데서 이 리더자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 파송하는 것이 좋겠냐. 제가 그 아이들을 시작한 것이 우리 게스만의 신학교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도자를 훈련해가지고 전 세계 파송하자 해서 제가 이제 그리고는 미국에 가게 됐거든요. 그 미국에 이제 가서 바로 저 게세만의 바로 이 정신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훈련했던 이분들을 해서 제가 15개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가 선교사로 좀 나가서 그것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순회 선교를 한 겁니다. 저는 가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오래 한 게 아니고 거기 가면은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에 가면 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수 사역을 하러 한 지역을 택해서 계속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간 곳이 이스라엘, 조르단, 이게 중동 지방 여기에 있는 쪽으로 가면서 제가 이제 고대 근동학을 했기 때문에 고고학을 또 하면서 또 거기에 선교도 하면서 교육 선교를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 이제 남미 길이 또 열려가지고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남미에도 120회나 갔다 오게 되고, 그 다음 또 동남아에 갔다 오게 되고, 또 모스크바에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어서 거기도 이제 몇 차례 가서 교수 요원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 와달라. 뭐 중국은 그 전부터 제가 다녔으니까 중국에서는 수차 갔습니다. 제일 많이 갔죠, 중국은. 이래가지고 이런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해가이 인스티튜트에서 제가 훈련받았던 있는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지도자를 양성을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참 달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여기도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행하신 것, 이거를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우리가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25절에 나오는 것이고,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해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또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며 그것이 구름에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런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합니까? 아무도 못하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28절에 또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라. 보라, 그분이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하셔 주신다. 여기서 구름이란 말이 나오고 번개불이 나오잖아요. 요걸 가지고 37장 마지막 결론에 말씀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후에 햇빛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개와 우레소리, 이걸로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막 두려워 떨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자연을 통해서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왕들, 그 로마 황제 때 그 갈리우라는 아주 그 악독한 그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독재자였죠. 근데 그가 총독 번개만 치면은 그가 구석에 앉아가지고 탈탈탈 떨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이게 자연의 이것은 누구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는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갑자기 막 뭐 구름이 끼어가지고 천둥이 빠바바 친다고 합시다. 그리고 번개가 팍팍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또 옵니다. 큰 바람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이 자연에 대한 무서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깨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분께서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분께서 번갯불을 명하사 관역을 치게 하시는데 그분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시니 가축들은 다 그의 다가옴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짐승들 특히 개미만 해도 개미가 갑자기 막 쏟아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지진이 나버려요. 지진 나는 거 개미라든지 또 산토끼도 알아요. 짐승들이 막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자연의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산불로 정신이 없었는데 이 산불 이런 것도요, 짐승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제 여기 점점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기만큼 신론, 구원론, 또 종말론, 이게 다 여기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따먹었으면 이거를 토쳐내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재판직으로 모시자. 이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이 다니, 마이 저지, 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 욥과 같이 이런 참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거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나가는
엘리후의 권면대로 그렇게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 쪽으로 늘 우리 구원받기를 원하며 우리들이 늘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들은 생명나무 먹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느냐 이 가름길에서 늘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의 택함 복 있는 사람의 그 선택을 우리 따라가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쪽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종들 또 이렇게 동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모든 기도를 연락해 주셔서 우리도 또 욥처럼 우리도 또 엘리후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